오늘은 평화로운 대인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어서 대인관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이 대인들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그래서 사실 뭐 유튜브라든지 세상의 강연자들은 대인관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다양한 강연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조회수도 높고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대인관계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서, 우리 성경은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사실은 교회 생활, 지난주 교회 생활과 더불어 대인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대인관계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 때부터 이 하와, 부부관계 있죠, 대인관계를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부부뿐만 아니라 이제 밖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결국 이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갖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성경적인 대인관계를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이 대인관계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정말 행복하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도 하고 이 대인관계가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대인관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래요? 화목하라. 그러니까 성경적 가르침은 뭐냐? 대인관계에 있어서 화목해라, 화목해라. 화목하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에이레레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예요. 샬롬이라는 단어, 샬롬. 영어로 피스. 그러니까 사람들과 더불어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샬롬하라, 샬롬. 화목하라, 평화로워하라, 화평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들과 화목하십니까? 네. 화목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떠오르는 그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세요? 혹시 주변에? 가정 안에 있으십니까? 네. 이웃들 간에, 직장 안에, 교회 안에 혹시 화목하지 못하고, 그죠?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냥 손절해버리고 그냥 모른 척 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화목해라, 화목해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화목한 것인지,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깊은 관계 속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그냥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주변 사람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14절 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이런 사람 없으면 좋겠는데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박해하는 사람. 박해한다는 것의 원래의 뜻은 뒤쫓는다, 재촉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계속 뒤쫓고 재촉하고 하는 사람들, 박해입니다. 박해. 뭐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뒤쫓는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있었죠. 그렇게 뒤쫓아 오는 거예요. 뭐예요? 핍박과 박해하러 오는 거죠.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죠. 엘리야가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행했을 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죠, 여왕 그 여자가 어떻게 뒤쫓았죠, 죽이려고. 이게 다 박해예요, 박해, 핍박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래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주해도 마땅할 텐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해줘라. 이야, 이거 참 쉽지 않네. 오늘 벌써 첫 번째 대인관계 첫 번째부터 벌써 걸리기 시작했어. 박해하는 사람을 뭐 해라고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축복해줘라, 축복해. 저주하면서 축복하래요? 아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 참 어려워요. 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즐거워하는 사람들, 아주 가까운 사람 아니어도 뭐 누구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라? 함께 즐거워해라. 우는 사람들 있죠. 장례식장 같은 데도 가면 우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함께 울라.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라.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라.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치유하라, 이런 말이죠. 다른 말로 어떤 게 이게 공감하라, 공감. 동정하고 공감하라. 공감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른 나라 사람인 줄 알아.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것에 쇠뇌당해가지고 그냥 자기들만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지 우리와는 전혀 공감이 안 되라고 세상 사람들은 느끼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울고 슬퍼하고 아파할 때 어떻게 해요? 공감해 주라, 이렇게 대인관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주라고요? 축복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 있나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축복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는 성인이 돼가지고 누가 핍박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 핍박했던 부모님들도 계시고 주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너는 왜 이렇게 교회를 매주 가냐? 원래 매주 가는 건데 우리, 그죠? 밥을 매일 먹듯이 교회는 매주일 가잖아요, 우리가. 근데 1년에 한 번 성탄절이나 가면 되지 뭘 이렇게 맨날 가냐? 우리 옛날에 어른들,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우리가 이 진리인데, 진리, 그리고 세상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어떻게 깊이 안 빠질 수가 있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중요하지 않은 거면야 우리가 깊이 빠질 일이 없지만 교회 간다고 핍박했던 경우들이 많아요. 또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위에 있는 사람, 그 상급자가 쓸데없이 여러분들 괴롭히잖아요.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왜? 쫓기니까 막 자기가 불안한 거죠, 그죠? 불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핍박한다 이겁니다. 쓸데없는 일을 자꾸 시키고. 예. 국가적으로도 이 기독교라는, 그리고 언론이라든지 또 사회가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보이지 않게 은근히 핍박하고 박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이렇게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 아니, 저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참아라 이렇게만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축복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세요? 말은 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게 설득이 되냔 말이야. 이게 그냥 성경이 말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예? 고민에 좀 빠질 얼굴인가요?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됩니까? 뭔가 논리가 맞아야 되고 뭔가 공감이 돼야 되는데, 아니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라니요. 이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비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물어봤다 이거예요, 주님께. 그리고 다행히 오늘이 되기 전에 답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답을 2개나 찾았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첫 번째는 뭐냐? 오늘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의 이름이 사울이었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 박해했던 자, 스데반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자가 사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예수 믿게 하셔서 바울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말이 아마 안 어려웠을 것 같아. 과거의 자기의 모습이니까, 박해자가. 그리고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 축복해 주세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처럼 저들도 변화될 수 있어요. 이 말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바울을 발견한 거예요. 대단한 발견했죠, 여러분. 좀 감동 좀 해주세요. 표현이 몇 명이 좀 고개를 끄덕여 주는데 감사합니다. 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를 핍박했던 그 인간들 있잖아.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바울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인데 바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박해자들을 우리가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길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영혼도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될 영혼들인데 그걸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고 저렇게 어둠의 세력에 휩싸여서 박해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느냐. 그러니 저주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뭐 해줘라? 축복해줘라. 자, 해결됐나요? 이런 이유 때문에 축복해주라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가 또 두 개나 발견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는데 팔복의 마지막이 뭡니까? 이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답을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느냐? 핍박을 받느냐? 박해를 받느냐? 뭐래요?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알겠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 즐거워하고 기뻐라. 어떻게 박해를 받는데 즐거워하래? 근데 왜 즐거워하래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자, 박해 한 번 받으면 하늘의 포인트가 탁탁탁 올라간다 이거야. 그죠? 박해 한 번 받으면 상이 탁탁탁 쌓여. 너희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아서 하늘의 상이 크다 이거예요. 제가 이 말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박해를 좀 받고 싶네요. 왜? 우리 하늘에서 상 받고 싶잖아. 맞죠? 이 땅에서는 좀 힘들어도 하늘의 상을 받고 싶거든요. 하늘의 상 받으려면 박해가 좀 있으면 상이 좀 쌓인다는 거 아닙니까? 박해는 천국의 상과 비례하는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상 받고 싶잖아요. 이 땅에서 좋은 거 받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견디고 이기고 박해를 이겨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물며 하늘의 상을 준다는데 이 땅의 박해가 뭐 그렇게 대수라고. 박해야 와라. 올 때마다 아따란다. 아싸 즐겁다. 왜? 하늘의 상이 막 쌓이고 있으니까 그게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 기꺼이 축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이 오늘 바뀌었는데,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중국의 교회들, 또 일본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보면 핍박과 박해 때문에 너무 힘들겠다 하면서 안쓰럽게 생각했잖아요, 우리. 근데 오늘부터 제가 안쓰럽게 생각 안 하고 좀 부러워하려고요. 그죠? 오늘 그런 분들은 하늘의 상이 크다잖아. 반대로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핍박 없고 덜한 사람들은 지금은 자유롭지만 이 땅에서는 천국의 상이 별로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렇게 마음 아파할 건 아니다. 하늘의 상이 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보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공감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렇게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죠.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는 사람들, 함께 가는 사람들이죠. 지금 거리에서 16절에 볼까요? 한번 그분들과의 관계는 어때야 됩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이런 말, 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런 말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고 또 목회자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된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 높은 마음을 가지면 안 돼. 하나된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업무도 물론 힘들 수도 있지만 사실 업무보다 가장 힘든 건 뭐예요? 관계죠. 목회는 거의 100% 사람들과의 관계거든요. 이 관계에서 그래서 몇 명이라도 이렇게 목회자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목사님들은 사실 암 걸립니다. 암 걸려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그냥 손절할 수가 없어. 그잖아. 어떻게 손절을 해? 같이 사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봐. 이게 되겠냐고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잠깐 쳐다봤지만 안 쳐다봅니다. 저 시계를 보고 하거든요. 시계를 본다. 왜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지금 몇 명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잖아 서로.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 설교 들을게 못하네. 뭐 이런 생각할까봐 내가 아예 그냥 저기 시계 저기 위에 잠옷실 아이들 보면서 설교한단 말이에요. 카메라 보고 우리 한단 말입니다. 이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직장에서 왜 힘들어요? 몇 명의 그 관계성이 틀어져 있는 그 사람들. 왜 집에 안 들어가고 싶어? 그 인간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어려운 게 다른 게 아니라 관계성, 한두 명이 불편한 관계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여튼 높은 데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존중해주는 그런 입장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뭐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런 겸손한 마음과 하나 된 마음으로 또 하나는 여러분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행하는 사람들의 관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설교를 성경 외에는 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죠. 저도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한 사람이니까.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목회자들 주로 목회자들이 한 30명 정도가 저와 함께 일을 하거든요. 교회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있고 또 빗소 연합회도 있고 올미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한 30여 명의 목사님들이 저하고 일을 하고 제가 지금 다 리더 역할을 대표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분들과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동역이 되고 있어요. 참 감사하게 마음이 불편한 사람 없이 좋은 열매도 또 맺고 있고 작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왜 저 목사님들이 이분들이 왜 나하고 같이 동행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떤 유익이 있어서인가? 그래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유익이 없어. 내가 보니까 같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 크게 유익을 얻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두 가지가 떠올라요. 저분들이 왜 함께 하는지 두 가지가 떠올라요. 첫 번째는 뭐냐?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늘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리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저분들이 굉장히 귀한 분들이니까 이런 일들에 함께 좀 합시다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하죠. 근데 제가 잘났다고 혼자 없어도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아무도 여러분 함께 안 해요. 근데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부족하니까 함께 해야 되잖아. 그렇죠? 나 혼자 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으니까 부족하니까 함께 하는 거야. 함께 이렇게 같이. 또 하나는 뭐냐면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얘기하니까 선교라든지 구제라든지 또 말씀 사역이라든지 이 선한 일을 내가 같이 함께 하자고 하니까 이분들 마음이 좋은 거예요. 선한 일을 함께 하는 거지. 제가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나요? 아니면 혼자 하시나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알아요? 그거? 혼자 하는 게 제일 싫어. 제일 쉬워. 복잡해. 사람들하고 조율하고 함께 가고 합의하고 소통하고 복잡해. 나 혼자 할래요. 혼자 하는 게 제일 쉬운데 혼자 하면 큰 일을 못 해요. 그냥 나 혼자 할 수 있는 수준의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하면 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들을 가져야 돼. 서로 누구 하나 높아진 마음을 가지면 불편해. 서로 만나는 게. 근데 모두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가 돼서 선한 일을 하면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악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악한 일에. 선한 일에 에너지를 쓰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악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니까 악한 일에도 에너지를 낭비하지도 않지만 선한 일에도 에너지를 쓰지도 않아.
이거 이해되세요? 무슨 악한 일에 에너지를 안 쓰는 건 잘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 에너지를 선한 일에 쓰지도 않고 그냥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이것도 곤란해. 악한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이 에너지를 어디?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과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 직장 안에 있는 교회 여러분 만나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화목한지 한번 묻고 싶어요. 몇 명 떠올라요? 저 사람은 정말 저는 제 철칙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손절하지 않는다. 이게 제 철칙입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손절하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를 나가도 언제든지 저는 오면 환영할 거고요. 제 동료 목회자들도 저는 물론 거리를 좀 둘 수는 있어. 그러나 핸드폰에서 이름을 지우거나 손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손절을 몇 번 당했어요. 그분들이 나를 손절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손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화목해야 되니까. 화목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시들어요. 목회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굳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 앉아서 저를 레이저 쏘듯이 쳐다보고 있으면 저 죽어요. 여러분 저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 찾아가서 어떻게든 만나가지고 빠지 가서 같이 물놀이도 하고 아니면 뭐 네가 죽네 내가 죽네 뭐 어떻게 해야지. 방법 없어. 그 사람이 계속 떠오르면 힘들어. 못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힘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설교 듣고 화목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꼭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제일 어려운 건데 이제 세 번째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 자, 19절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원수가 뭐래요? 줄이거든 뭐예요? 먹이래.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불행하네요. 있을 수 있죠. 악의적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정말 마귀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갚지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영화라든지 뭐 그 넷플릭스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보복하는 게 굉장히 일반화된, 저는 이 한국 지금 문화 속에 보복의 문화가 굉장히 일상화되고 정당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보복해도 된다고 상당히 사람들이 동의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괴롭힘 당해서 보복해도 되지. 근데 이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성경은 보복하지 말래요. 뭐래요? 하나님께 맡기래. 왜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하지 마라. 네가 피를 묻히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래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이 보복하지 마라. 자, 맡겼으니까 어떻게 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예요. 그 박해를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맡겨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딱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을 행복하게 사세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레벨의 단계고, 두 번째 레벨의 단계는 이제 뭐래요? 원수가 줄이거든 뭐래? 먹이래. 야, 지금 원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안 보는 것까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원수가 배고프면 뭐래요? 주래. 목마르면 마시게 하래. 야,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힘들겠는데. 근데 이거 하래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 숯불을 그 머리 위에 놓으리라. 이 숯불을 머리 위에 놓는다는 것은 애굽의 문화인데요, 풍습인데요. 애굽에서는 회개의 증거로서 숯불을 냄비 위에 올려서 머리에 이는 것. 그래서 회개의 상징으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숯불이 머리 위에 있으면 머리가 어떡할 것 같아? 따뜻한 게 아니라 뜨겁죠.
숯불이 많아 보세요. 한번 얼마나 뜨겁겠어요. 고통이 있죠. 근데 원수가요, 여러분들에게 뭐 악의적으로 막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영혼이 물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너에게 악한 일을 하는데, 원수가 원수짓을 하는데 오히려 너희가 잘해주면, 직장에서 상사가 지금 원수처럼 구해. 그럼 어떻게 돼요? 아유, 선배님 식사 제가 식사 대접할 때 가자고 먹여. 갑자기 밥은 같이 안 먹었는데 커피 사가지고, 어우 선배님 요즘 힘드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왜 저러지? 악한 일을 내가 계속하고 작정하고 하고 있는데, 원수짓을 하고 있는데 자꾸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양심의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숯불이 머리 위에 올라간 듯한 고통을 그들이 조금씩 느껴서 뜨거워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제 하면 안 되겠구나. 아우, 저 친구 같은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내가 어느 날 와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케 하도록 여러분들이 잘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면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잘해주세요. 원수 같은 인간들이 있다면 잘해주세요. 교회에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잘해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 물론 없겠습니다만 잘해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자, 근데 제일 힘든 게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제일 힘든 게 뭐냐? 마지막에 뭐래요? 원수를 이제 악에게 지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서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격이 그 말이 없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오늘 원수와 관련돼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까지는 내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잘해준다? 잘 대해준다? 와, 이거 너무 힘들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원수를 뭐하라고? 이제는 사랑해라. 자,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인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랑하라. 성경이 이렇게 알려줘요. 세상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정도가 되면 뭐래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누가복음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수준의 영적인 레벨로 올라가려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를 넘어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가 되면 하나님 수준의 자비와 온전하심으로 내가 덧입혀져 있는 것이다. 저는 우리 모두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멘. 이왕 우리 수준을 한번 높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자기 자녀를 죽인 살인자를 아들 양자 삼아가지고 사랑해 주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게 뭐다? 하나님의 수준의 영성과 그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 죄인까지도,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단계까지 가면 참 좋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 것, 보복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건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단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 대해주는 단계, 숯불을 그 머리에 올리고, 마지막 단계는 사랑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는데, 서양 속담에 선을 누가 행해? 선을 행했는데 선을 악으로 갚는 것 있죠.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의 일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일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거든요. 사람의 일이라 이거예요. 근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악이 올 때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악을 악으로 갚나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게 이기는 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는 교리와 어떤 개념들과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12장 쭉 넘어오니까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뭐 교회 생활 지난주에 막 얘기하고 또 오늘 대인 관계 어떻게 된다. 혹시 우리가 지금 도덕책을 보는 건가? 이게 지금 강연을 듣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영적인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라는 게 우리가 진리와 성령으로 그냥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막 그것만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교회 생활 어떻게 하고 대인관계 이렇게 갖는 것,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이게 삶의 예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빗소 식구들이 삶의 예배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대인관계를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라 이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모두와 함께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고, 화목, 샬롬해라. 그래서 저 자신을 또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가? 라고 질문을 했죠. 제가 장 목사, 너는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 친인척들, 동료들, 성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는 너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과, 누군지 모르겠지만 화목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요,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이제 리더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그렇겠어요? 왜 없겠어요? 저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저와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서로 모른 척하고 그냥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주변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화목하신가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거리낌 없이 적용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우리가 일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모두와 함께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대인관계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